오늘도 금요 최례 예배 2018년 첫 금요 최례 예배를 주님의 전에서 또한 방송을 통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가 모니터 앞에 성전 앞에 주님의 음성,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음성, 그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영적 양식으로 채워져서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저번이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올라오게 돼서 정말 기쁘긴 한데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떨리는 시간입니다. 미얀마 가기 전에 이렇게 미얀마를 통역하시던 조엘 선교사님께서 이번에 통역을 못하게 됐다고 김주환 목사님께 얘기를 하셔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번 영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냐고 물어보셔서, 왜냐하면 거기에 폴 목사님께서 영어로 이제 통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저에게 목사님이 전해 보겠냐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전할 수 있는 거는 십자가의 도이고 그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시간은 그래서 그 약간 테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십자가 복음교회 청문회 같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떨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제가 필리핀에서 말씀을 전하면 영어로 전하는데, 영어로 제가 잘 전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영어가 그 사람들에게도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조금 틀리더라도 그 사람들도 정확히 모르는데, 여기 한국에서는 이렇게 다 한국말을 정확히 하시는 분이고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한국말을 못한다고 핑계를 댈 수가 없으니까 또 그것 또한 문제이고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고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율법적인 교회, 종교적으로 이렇게 저의 경험, 강단에 있는 자의 경험과 지식과 철학을 배우려고 온 것이 아닌 갈라디아서 1장 12절의 말씀처럼 계시를 받으러 왔기 때문에 도로 전해도 뭐로 알아들을 것을 믿습니다. 네, 그리하여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오늘 이제 검증받는 시간으로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십자가 복음 교회에 약간 의원들이시고 저는 이제 청문회 검사받는 사람으로 입장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초보 단계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예수가, 만약에 성경에서 예수는 오직 한 분이라는 것만 기록되어 있고 만약 다른 예수가 기록이 안 돼 있으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만약에 한 예수만 기록하여져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예수를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성경에 말했듯이 성경에는 다른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정확히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저희에게 있어서는 구원을 얻는 자로서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예수가 있기 때문이죠. 다른 예수를 불러버리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7장 23절이죠. 그때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예수 이름만 부른 것이 아니고 22절에 가보면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행하고 귀신까지 쫓아내면서 했는데 결과는 23절이었어요. 하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물었는데 베드로가 대답할 때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라고 대답하였고,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나는 너 몰라가 아닌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입니다. 두 가지의 결과가 있죠. 첫 번째 결과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를 못해. 그리고 두 번째 결과는 뭐죠? 주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부터 알게 된 것이다. 자, 어떤 결과에 속하고 싶으신가요? 첫째 거에 속하고 싶으신가요? 둘째 거에 속하고 싶으신가요? 네, 무조건 대답은 둘째 거에 속하고 싶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결과를 알려면은 자,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교회란 장소를 보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병원을 갔다 왔는데 약국에 잠깐 들려서 약을 지우는 동안 CBS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 CBS 방송에서 결국 가르치는 것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약간 대표적으로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을 가르치고, 세상에서부터 문제로 벗어나는 법을 가르치고, 어떤 목사님은 부부싸움을 잘 해결하게, 완만하게, 부부 생활을 완만하게 하는 방법을 뭐를 들고 가르치나요? 그 중요한 거는 성경을 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계시록 22장 18절에 가보면 뭐라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성경의 정확한 목적을 알잖아요. 맞죠? 성경의 정확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있는 책이 성경인데, 그 책을 가지고 부부 관계를 완만하게 하는 방법, 그 책을 가지고 자식들 공부 잘하는 방법, 자식들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친다면 그 성경의 목적을 알고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다른 성경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지난번에도 제가 예를 들어 말했듯이 칼의 목적을 모르고 사용하면은 정말 위험하고 이게 무기가 되죠. 칼은 자르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칼을 가지고 수저대시 사용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위험한 무기로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심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그 예수님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를 보내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라서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때 얘기했듯이 저희 눈은 항상 먹음직스러운 것만 보고 보암직스러운 것만 보고, 또한 이 보암직 눈을 통하여 저희는 뭘 느끼죠? 희락을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정말 눈에 보이는 것만 쉽게 믿죠. 큰 교회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성도들이 많은 교회를 가면은 이곳엔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무 이유 없이 결론부터 내리잖아요. 뭐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근데 보이는 것을 통하여 믿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나요? 꾸지람하셨나요? 요한복음 4장 48절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표적과 기사를 뭘로 보죠? 눈으로 보기 때문에 눈을 통하여 모든 것을 믿어요. 말씀을 통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눈을 통하여 믿는 그런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닌 성경을 통하여 종교를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종교를 배웠기 때문에 성경을 알려 하기보다는 성경을 가지고 새로운 지식, 예를 들어 세상적인 지식을 성경을 통하여 배우려 하려기 때문에 바울이 꾸짖었죠. 그 아덴 사람들을.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이죠.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왜 이 사람들이 종교성이 많다고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종교를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 하지 않고 뭐를 배운다 그랬죠?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지식을 배우려고 그래요. 21절에 나와 있어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 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닌 성경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만 시간을 쏟으니까 그것이 종교가 되고 바울이 얘기했듯이 너희는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많은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지금 이 상태죠. 그래서 필리핀 목사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세미나를 할 때 초청을 하면 저에게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주제가 뭐예요? 이번에는 주제가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아니고 다른 세미나를 참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저희요 성경을 배워요. 성경에 대해서 배워요. 성경 공부해요. 얘기했더니 저는 이미 성경은 벌써 다 알아요. 라는 말을 하거든요. 엉뚱한 거짓 선지자들이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것을 성경을 들고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리에 이르는 게 아니고 22절의 말씀처럼 종교에 이르러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 1장 2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 헤어야 되는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이것을 구원을 받게 하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인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닌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처럼 뭘 전하죠? 철학, 속임수 전하고 신명기 13장 4절인가요? 능력 보여주기 좋아하고 표적, 기사 신명기 13장이 아닌가? 하여튼 그런 거 이런 세상적인 보임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이 성경을 가지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람들보다는 이제는 종교심 때문에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더 보여주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 왜 자랑할까요? 교회 크기, 교회 성도, 그 다음에 그 교회 성도의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높은 지위가 있으면
그것을 내세우지 성경 말씀을 내세우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과 사도행전 2장 21절 사람은 달라도 베드로, 바울 기록한 사람은 달라도 기록한 내용의 말씀은 정확히 똑같죠. 정확히 똑같은데 요새는 너무나도 많은 이렇게 뭐 감리교, 장로교 또 뭐가 있죠? 뭐 침례교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의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나요? 아니면 자기들의 교리를 내세우나요? 자기들의 교리를 내세워요. 자기들의 교리가 더 의롭다고 내세워요. 자기들의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깝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더 의롭다고 내세우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를 로마서 10장 3절이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의 또한 영적인 의인가요? 아니면 또 세상적으로 보이는 의인가요? 세상적으로 보이는 의죠. 의란 무엇인가요? 로마서 16장 10절의 말씀처럼 맞죠? 요한복음 16장 10절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의가 뭐죠? 의에 대하여 여기 나와 있네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니 그리스도가 된다는 게 하나님의 의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지금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시죠? 멜기세덱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 또한 세상에 보이는 의로 바꾸다 보니까 종교로 빠지게 되었어요. 모든 분들이. 근데 그분들의 잘못이 아닌 이것은 창세 전부터 감추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드러날 때 그분들이 받아들여야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해온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미 양심의 화인을 맞았어요. 누가복음 4장 7절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 다음이요. 7절 맞아요. 네가 나한테 절하면은 다 네 것이 되리라.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지 알고 절한 것이 누구한테로부터 받은 거죠? 마귀한테로부터 받았어요. 솔직히 근데 저희 입장에서 복음 받은 사람으로서 굉장히 쉽죠. 다 포기하기. 고백하면 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고백하면 되죠. 에베소서 5장 8절이요. 근데 고백을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해서 전에는 어둠이었던 것을 고백하여야 되고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걸 고백하여야 되고 힘든 고백이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처럼 나의 아비는 마귀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다시 예수, 진짜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를 통하여 시작하여서 율법의 마침인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은 되는 문제를 끝까지 고집피우고 자기가 지금껏 해온 것, 자기가 지식으로 받은 것 그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마태복음 15장 14절처럼 또한 마태복음 23장 13절인가요? 어떻게 하고 있죠? 그분들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분들이라고 하여야 되죠. 예. 그분들이 하는 것은 이것들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누구죠?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죠. 2절에 올라가 보면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성경 굉장히 잘 알았죠. 율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알았어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뭘 안 믿었냐면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면 뭐가 되죠?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을 안 믿는 것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안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요. 부활에 대해서는 많이 전하나요, 목사님들이? 딱 1년에 한 번 전하나요, 맞죠? 언제죠? 계란 줄 때 전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여서 사도들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전한 게 뭐죠? 예수님이 한 행적들을 전했나요? 예수님이 내 발 닦아줬어. 예수님이 병 고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 그걸 전했나요? 아니면 예수와 부활을 전했나요? 예수와 부활이면은 부활은 그리스도죠. 사도행전 2장 31절 맞죠? 그리스도의 부활인가요? 맞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영어 성경에는 예수 부활이 없어요. 부활은 다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은 예수가 예수로 부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은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하였다. 예수님 부활하였다. 그분들이 정확히 성경을 알고 있을까요? 딤전 1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6절부터 볼게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5절에 보면 믿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요. 사람들이 경계의 목적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근데 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다음 절 보면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고 말하는 거라고요? 모르고 말하는 거고요?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정말 제 경험인데 필리핀에서 세미나를 한번 열었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것을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적으로 다 풀어서 세미나를 가졌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 너무나도 배운 것이 많고 교회도 그 정도 2층짜리 교회였으니까 상당히 컸어요. 자기가 해온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다 자기 성도들까지 다 세미나에 참석해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공부하니까 눈이 뒤집혀가지고 점심을 먹은 후에 이거는 예수가 아님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얘기했어요.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과정을 배우는 것이지 그리고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다르다고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다른 점을 공부하는 것인데 왜 나누느냐고 얘기를 했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죠. 예수님이 다른 형태로 제자들하고 마리아에게 나타나니까 알아보던가요? 못 알아봐요.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점을 알려주는데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눈다고. 마지막 결국에 그 목사님이 하신 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이 고백하는 말이
나는 성경을 안 믿어요라고 결국엔 그렇게 고백했어요. 마지막에 나는 이 성경을 안 믿어요. 그만하고 가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세미나가 원래는 3시, 4시까지 계획된 세미나였는데 결국엔 점심 먹고 1시간 더 하고 마쳤어요. 그러니까 부인은 할 수가 없는데 결국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 믿으면은 그렇게 그게 마지막 방법인 것 같아요. 결국에 목사라는 분이 그렇게 고백했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정말 이 세계가 엄청나게 무서운 세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겠구나. 고전 9장 16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고백하였듯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목사님께도 이 자리에 올라와서 자기가 뭘 잘 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안 전하면 화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임무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으니까 전하는 것뿐이에요. 저는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같이 이렇게 종교심 때문에 저희가 전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 행복감을 전하기 위하여 전하는 것 뿐인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부분이고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저희는 단지 이 복음을 깨달은 행복을 전하기 위해서 또한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화가 있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전하는 것뿐인데 그렇게 못 알아듣는 분들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하지만 지금은 때가 찼고 정말 많은 분들이 알아듣는 것을 보면은 정말 너무 기쁘지만 때때로는 떨려요. 제가 끝까지 못 갈까 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처럼 지금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였듯이 말씀을 전하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지금 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저희에게 화가 있지 않으려면 말씀을 전해야 돼요. 계속 전해야 돼요. 나는 몰라요 라는 고백이 있으면은 공부하면 돼요. 말씀 들으면 되고 얼마나 좋아요. 여기 한국은 인터넷도 빠르고 교회도 교통수단이 정말 좋아서 교회도 나올 수 있고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 마음 먹기란 쉽진 않지만 쉽죠. 어떻게 얘기를 하면 너무 무책임하게 얘기했나? 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나도 의로운 사람들이 많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물론 기사와 이적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말씀의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같이 죽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는 것, 그것이 먼저 첫 단추가 되어야지 나머지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마귀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일들을. 4장 6절의 말씀처럼 맞죠?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뭐가 넘어갔죠? 창세기 3장 14절에 권세가 넘어가죠. 흙의 권세죠. 흙의 그 땅, 흙을 종신토록 먹는데 이 흙은 뭐죠? 저희 몸의 육체의 본질이잖아요. 저희 몸의 본질이 흙이잖아요. 맞죠?
근데 뱀이 저희 몸만 먹는 게 아니고 흙을 먹잖아요. 흙은 또 뭐의 구성이죠? 지구의 구성이 흙이에요. 모든 지구의 힘은 누가복음 4장 6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누가 쥐고 있죠? 마귀가 쥐고 있고,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요한복음 4장 48절의 말씀처럼 보이지 않으면 믿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빨리 준비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근데 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십자가 복음교회 분들은 되게 너무 하이 클래스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여기 청년부 예배 드릴 때도 벌써 막 그 멜기세덱의 말씀들을 다 전하고 계셔서, 물론 저희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자로서 끝이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끝이면은 이것만 계속 공부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 그 진리를 통하여 마지막에 한 몸을 얻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말라 죽을 거예요. 목말라 죽어요. 식물이 물이 없어서 말라 비틀어져서 죽는 듯이 계속 자라지 않으면 말라 죽어요. 근데 전도를 하기 위해 멜기세덱의 몸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절 보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겠죠. 제가 선생님 저희 새로운 몸을 얻으셔야 됩니다 하면은 도라이시네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 그래서 이 그 십자가의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막 길 가다가 만약에 기회가 있으면 전해야 되잖아요, 맞죠? 전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시작점과 끝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자, 진짜 예수, 다른 예수가 아닌 진짜 예수, 그 진짜 예수는 세상에 의를 하러 온 예수가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을 하려고 오신 분이 진짜 예수죠.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죠?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 책이 바로 성경이고, 성경이 말하는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으면은 생명을 얻는데요. 그 생명이 무엇이죠?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엉뚱한 거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종교심만 더 커지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십자가의 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십자가의 도가 정말 중요해요. 그냥 막 제가 이거 준비를 한 게 또 오늘 하나도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딱 기회가 있다면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정말 딱딱 전해서, 정말 2018년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 나와서 주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씀은 하나님이고 요한복음 10장 20절의 말씀처럼 내 음성은 듣는다고 했어요. 내 양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이 음성, 마태복음 4장 4절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저희의 하나님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통하여 음성이 되면은 그 양들은 음성을 듣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건물 올릴 때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무너지죠. 언젠가 무너지죠. 근데 튼튼하면 아무리 대충 콘크리트를 해도 오래 가요. 더 나아가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를 공부하는 것도 정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필리핀에서도 근데 되게 큰 희망을 본 게, 저는 이 멜기세덱의 말씀은 처음에는 멜기세덱의 몸을 저희가 얻어야 되잖아요. 마지막 그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증거. 선진들은 약속으로 받았지만은
증거로는 아직 못 받았는데 그 증거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 게 마지막 저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한국에서만 전해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맞죠? 아까 얘기했듯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당신 뭐뭐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아들들 돼요. 그러면 도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기초의 말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서 있는 자에게 이 얘기를 하면은 믿어요. 그래서 지금 희망을 본 건 뭐냐면은 필리핀 사람들도 몸에 대하여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 들으니까 어느 정도는 안전빵이겠다. 이런 마음 먹으면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래서 준비한 게 하나도 안 됐는데 아까 전도사님과 좀 목사님들이 저한테 얘기하신 부분이 뭐냐면은 영어 성경을 좀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18장 6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4장 37절 정말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한국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나와 있어요. 한글에는 나를 믿어도. 근데 영어 성경에는 believe 다음에 in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in. 무슨 뜻이냐면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안을 믿어라.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죠? 예수님 안에 뭐가 있죠? 여기 believe in me라고 나와 있죠. 맞죠? Resurrection and life, he that believed in me, though he were dead. 이렇게 나와 있는데 believe in이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죠? 그리스도가 있었죠. 진리이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 안에 진리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진리인 멜기세덱을 만나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1절인가요? 맞나요? 21절. 진리가 어디 있었죠? 예수님이 진리라고 나와 있나요? 아니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을 믿으라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영어 성경이 뭐 정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결국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을 좀 얘기해 드리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꼭 함께 보세요. 정말 NIV만 보지 말고 킹제임스까지 같이 보면은 정말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십자가의 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왜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마가복음 1장 15절과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복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복음 그리고 영어로는 gospel이 복음인데 good news도 복음이에요. good news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뭐죠? 좋은 소식.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 좋은 소식은 모든 사람들한테 평등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은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법이 없으면은 아들들을 만들 수가 없고 또한 의인을 죄로부터 고를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 이 친구 마음에 드네. 너 구원. 이 친구 좀 마음에 안 들어. 넌 지옥. 이렇게 법이 무질서하면은 하나님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고 창세전에 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그 좋은 소식은 돈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병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미국에 태어난 사람이건 아프리카에 태어난 사람이건 모두 공평해야 돼요. 맞죠?
미국에 태어난 사람이 훨씬 행복해요. 아프리카에 태어난 사람보다.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공평해요. 왜냐하면 이 좋은 소식이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시편 51편 5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죠. 사망이 바로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 바로 비밀인 하나님의 비밀이 뭐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죽으시러 오셨단 말이에요. 맞죠? 죽으시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어요. 와서 막 죄를 이렇게 지워주시고 사람들 병 고치러 온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셨어요. 왜요? 우리 행동의 죄, 본질의 죄 때문에요. 제가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뭘 갖고 오셨죠? 저희랑 똑같은 육신의 죄를 정하여 오셨죠.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기타를 가르쳐 드리려면 기타를 갖고 와서 치면서 가르쳐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르치시려면은 죄를 가지고 오셔야지 우리에게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실 수가 있어요. 그게 끝이었나요?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 그러죠? 진짜 실질적으로 죽으면은 살인이 되고 자살이 되니까 다른 방법을 주시죠. 바로 믿음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서 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이었나요? 10절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죄송해요. 12절이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누가 오셨죠? 근데 그 율법 아래 오신 분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만 쫓아가도 그 믿음은 생기겠죠. 근데 저희 눈으로부터 온 믿음이고 감정으로부터 온 믿음의 결과는 마태복음 26장 70절이죠. 결과는, 그 믿음의 마지막 결과는 부인이죠. 마지막은 부인인데, 하늘로부터 온 믿음, 로마서 10장 17절의 믿음은 마지막은 뭔가요? 마지막은 뭐예요?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마지막에 자기의 목숨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하여 저희의 마지막은 멜기세덱 몸을 얻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정말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준비한 게 있었는데 지금 하지를 못했는데 벌써 시간이 22분이라서 네, 어쨌든 간에 제가 정말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처럼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말씀을 전하고 고전 2장 2절의 말씀처럼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는 마음, 또한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뭐를 얻어야죠?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얻어야 돼요. 저희가 2018년에는 이 마음을 갖고
안 된다면 저희 결단을 해야 돼요. 맞죠?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처럼 이것을 기억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의 권면하신 말씀을 이셨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안 되면은 징계를 받아야 돼요. 징계 왜 받아야 되죠? 아들이기 때문에. 8절이요. 주께 8절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 받고 똑바로 서야 돼요. 맞죠? 징계 받고도 정신 못 차리면 마가복음 9장 47절. 마지막이에요. 이거는 진짜. 마가복음 9장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희 결단해야 돼요. 제 다리가 교회로 안 향하고 세상적인 곳으로 향한다면 예배 드리는 날에 자르지는 말고 잘라야겠다는 마음을 결단을 하셔야 되는, 저희가 그 단계죠. 맞죠? 저희는 진짜 그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몸을 얻기가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제가 얘기했듯이 가나안 7족속 멸하기까지 몇 년 걸렸죠? 약 450년 걸렸어요. 약 450년. 450년 금방 가나요? 아니요, 절대 금방 안 가요. 그만큼 되게 긴 시간을 가나안의 7족속을 말했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이스라엘 족속은 450년 걸렸는데 마지막 날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데 엉뚱한 마음 먹으면 하셔야죠. 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토니 목사님이랑 이런 얘기를 하면은 토니 목사님은 이런 얘기하면 성도들 뒤집어진다고. 그러니까 자기네 성도들은 말씀으로 어느 정도 써서 상관없는데 이런 얘기들은 일반 교회, 율법 교회 목사님들이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 성도들 떠난다고. 그게 장사지 뭡니까? 교회에서 비즈니스 하죠. 경영하는 거죠. 사람들 모아서 세력 키우고. 근데 참된 부모님은 정확하게 얘기해 주죠. 예를 들어 제가 음악에 재능이 없는데 열심히 음악 할 때마다 내가 행복해서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보면서 그래 계속 열심히 해. 절대 안 이러잖아요. 야, 너 재능 없어. 빨리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듯이 저희도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16절에서 칭찬했죠. 맨 처음에 17절에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칭찬했어요.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야, 넌 이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한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 이제 신나가지고 약간 자기 감정이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내려가다 보면 나 십자가에 가야 돼. 나 죽어야 돼. 왜냐면 20절에 보면은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했죠.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했죠? 만약에 혹시나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누군가가 알면 고정 2장 8절처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어. 만일 알았더라면 줄을 안 못 박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되면은 아들들은 죄 가운데 계속 남아있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말씀하셨어요. 맞죠? 그리스도인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네 이랬어요? 아니면 안 됩니다. 자기 또 의와 감정이 나타났죠. 그때 칭찬을 받으니까 또 사람이 갑자기 업돼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좋게 얘기했나요? 베드로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죠? 사단아 물러가라 했죠. 그때 베드로가 삐졌나요? 예수님 제자인데 나보러 사단이래 이래서 삐졌어요? 아니에요. 끝까지 붙어 있었어요. 때때로 저희도 혼날 때 있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으로부터 혼날 때 되게 많은데 정신 차려야 돼요. 베드로처럼 삐지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삐져서 나갔죠. 교회를. 삐지면 안 돼요. 저희는 삐질 이제 그 레벨이 아니고
혼나면 눈을 뽑아야 되는 마음까지 가져야 될 레벨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정말 이거 그 미얀마 가서 전할 거를 준비한 건데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씀 함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미얀마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정말 말씀 있는 곳에 항상 시간이 된다면은 함께 하시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처럼요. 맞죠?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고난도 뭐였죠? 고난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이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선. 그러니까 좋은 것만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같이 하라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정말 준비가 돼서 2018년에는 목표를 잡으셔서 한 사람이라도 함께 나와서, 방송을 보시는 분은 한 사람이라도 복음이 있는 교회로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만 구원받는 건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그 다음에 구원을 먼저 받아도 하나님 항상 행복해 하시는데, 다음은 뭔가요? 진리를 통하여 몸을 함께 얻으면 더 기뻐하시겠죠. 네, 그래서 2018년에는 정말 세계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찬양도 더 큰 소리로 부르고, 말씀도 정말 더 열정적으로 듣고 전하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네, 이게 마지막 여기 올라오는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부담이 되어서요. 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두서없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마태복음 13장 16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비록 이것을 비유와 비사로 저희에게 얘기하였지만 저희는 봄으로, 들음으로, 믿음으로 복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 저희가 꽉 잡을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있는 곳 나아가 주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저희 믿음을 자라나게, 또한 저희 믿음을 길러 주님 아버지 그 마지막에 한 몸을 얻어서 주님 아버지의 모든 계획을 이루는데 이루는 주님의 아들들, 주님의 제사장들, 주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결단할 수 있도록 말씀 더욱더 주시옵소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찬양 한번 같이 할까요? 아바 아버지.